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면 좀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께서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장로님 이쪽 앞으로 안 불편하시면 은퇴하시죠. 앞으로 저쪽에 자리 비어 있습니다. 나오시죠. 다른 장로님들 혹시 안 계시면 제가 성함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장로님들 계십니까? 네, 장로님 계시면은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앞자리는 여러분 군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앞자리는 모범의 자리입니다. 더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할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도 다 기쁨으로 더 밝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제가 장로님 딱 앉으시면 내가 모험을 하거든요. 이래 있으면 제가 겁이나 못 합니다. 장로님 특히 얼굴 더 펴주시고 더 이렇게 기쁨으로 다 이해하신 분들이신데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할 때는 더 기쁨으로 장로님들이 먼저 그래 해주시고, 참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봉사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에 호렙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을 서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청하시고 심지어는 강요까지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그것을 잡아보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또 변명하고 있죠. 그래서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빼보니까 아주 못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다시 넣고 다시 빼보라 하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입이 여기에 뻣뻣하다는 이 변명은 참 설득력 있는 변명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여기 입이 뻣뻣하다는 말은 말을 단순히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내려가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런 관리들과 더불어서, 바로왕과 더불어서 신하들과 더불어 논박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논리학적인 지식도 없고 수사학적인 그런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웅변술이라는 것이니까, 웅변술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웅변술이 아니고 수사학, 논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대 헬라 문화를 두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정치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참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일을 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또 그런 변명에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모세를 아주 필요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때도 이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가를 사실 되게 겁내야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장인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요. 참 똑똑한 모세였던 것 같아요. 이번 법보다인지 모르지만 자,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21절부터 23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일일이 이렇게 하라 부탁을 하십니다. 애굽에 가거든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21절, 23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사람이 맡겨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맡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중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러한 중요성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 가시는 그러한 중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모세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여호와인 내가 네 손에, 참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의 표현을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인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런 표현처럼 여호와인 내가 모세 너에게 일을 맡긴다는 강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많은, 하나님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아마 자신이 처음에 변명을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존재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을 다 부려먹은 후에 버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일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어떤 집단인지 다 버려먹고 팽개쳐 버리는 그런 일은 뭐 정치하는 그런 영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 일도 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이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또 이해할 만합니다.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맞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경상도 이야기로 꽃이다, 그래 하다가 잘 됐다,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는구나, 죽는구나.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필요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사실 이런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업을 잘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할 건데,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의문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풀기 어려운 그런 의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의문은 우리가 풀고자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출제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요즘 뭐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내는 그런 시험지가 아니고 교사들이 가리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리방 이렇게 긁어갖고 그래서 이 도르래 그거 갖고 밀어서 이제 출제를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커멓게. 그러다가 가리방에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수학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 문제를 내놓으면요, 좀 어중간하게 똑똑한 학생은 그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해요. 그러나 진짜 똑똑한 학생은요, 여러분처럼 똑똑한 그런 학생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다가 이 문제는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기하는 이 질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자신이 들 수 없는 그런 큰 바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면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만들 수 있다 하면은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들지는 못해요. 그런 바위는 만들 수 없다 하면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문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잘못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일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내놔보라. 이 기관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바로 되고, 내가 있어야 개혁도 되고, 내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고,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는 이런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되고 오만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야, 나는 여기에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이 기관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충족적이라는 말,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필요로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왕이었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정말 필요로 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까지 이들을 묶어 두렵고 했겠습니까? 맷돌을 돌리고 벽돌을 만들고 건축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 장자가 죽는데도 또 잡으러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보기에는 밉고 참 보기 싫은 존재였지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 큰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장자는 정말 부모가 사랑하거든요. 장자요? 저도 장자입니다만 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해줬죠. 그걸 동생이 만날 불평해서 실제는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필요하기 때문에 키운다고 한다면요, 그런 자녀를 안 키울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을 안 키우면요 얼마든지 내 여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나 항상 결혼해놓고도 신경 쓰이고 이게 자식이에요. 필요로 해서 키운다고 한다면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필요로 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남달리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요로 하셨으면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이때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죽이려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를 왜 죽이고자 하시는가? 직접적으로는 그 이유가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황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남편을 간호하기보다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딸로서 이방적인 풍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정에 할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십보라의 남편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십보라의 마음을 바꾸어서 할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에게 25절에 보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라. 이때의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풍습과는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신앙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청년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오래 있으면요, 그런 가치관에 젖어 들어갔고 신앙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고향처럼 느껴지고 이곳에 와서는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빨리 잘 교회에 안착해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친구들과 사귀고 새로운 교제권을 형성해서 이곳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식입니다. 할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이 십보라의 행위는 마치 출애굽의 날에 일어날 유월절 사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약속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려준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연상케 해주는 예표적인 사건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을 뻔한 위험에서 건진 것은 할례를 통한 피 흘림에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산 피 남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사건,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세가 가는 사명자의 길, 공동체를 살리는 직분자의 길에는 피 흘림이라는 아픔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희생이 있어야만 사는 길이 열리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직분의 길은 헌신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신의 자아를 다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끊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의 의미임을 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례는 또한 구별됨의 표식입니다. 할례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언약의 표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프로젝트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신년도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할까 기관별로 그러한 일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일에, 본질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그 다음 일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구별된 백성, 구별된 가정,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참된
직분자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미디안의 세상 풍습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꾼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꾼은 굴림하고 교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겸손하고 교회의 직분자는 온유하고 섬기는 지도력으로 형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구별된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나 통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직분자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시기 전에도 먼저 야곱의 인생관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싱거운 싸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싸우시고 야곱이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기도 반하고 자기 꾀 반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필요로 해서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실 이겼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당했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참 야곱이 당했던 그 모든 환난은 모두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어려움 다 겪을 때도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알 때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하는 일들을 당회가 하겠죠.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분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뭐 시간이 없고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생각이래.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일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필요, 나의 감정과 명예,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내가 어디 있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왔다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하나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구나,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올려주시든지 내려주시든지, 기쁘게 하시든지 슬프게 하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몰랐을 따름이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부닥쳐도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어떻게 내게 이런 대접을 받게 하는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말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능력이 있고 내게는 물질도 좀 있고 내게는 재능도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까지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고,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봉사하면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을 풍요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를 필요로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현재의 나의 이 위치에 서게 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마산 제일교회의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과 능력과 재능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를 남달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듬고 따듬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위신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는 거예요. 신년도 직분 부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예술과 기업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주셔서 참 저는 노래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설교할 때도 찬양 한번 하고 하면 좋겠는데 내가 못하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우리 이나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창원 시립 예술단에서 교향 합창단에서 수석 소프라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관계가 좀 들어가고 분인데 내가 찬양 못하는 대신에 우리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나원 집사님 나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